자, 아가서를 지금 사도행전에 해당하다고 하는 것을 8장 4절까지인데, 그 8장 4절까지 이 사도행전에 해당하다고 하는 것이 아가서 8장에서 비중이 6장 2절서부터 5장 2절서부터니까 5장 2절서부터니까 5장 통째로 5장, 6장, 7장 거의 석장이기 때문에 비중이 제일 크죠. 이 복음서에 해당하다고 하는 4장은 그 뭐 한 장에 불과할 정도인데 5장 1절까지니까 3장에 불과한데 사도행전에 해당하다는 것은 석장에 해당하니까 비중이 사도행전에 해당하다는 내용이 비중이 복음서에 해당하는 것보다 3배나 큰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사도행전적인 것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계시록적인 부분에 아가서 맨 끝에서 이렇게 14절에 주석들이 다 이거 그 얘기를 뭐 합니다. 아가서 끝에 가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럴 때 계시록의 끝에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라는 구절과 이걸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이 지금 5장 8장 5절에서 그러니까 8장이 한마디로 5절서부터가 이제 계시록인데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읽어도 지금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라고 했잖아요. 이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서는 여기 간주도 있죠. 여기 3장 6절이라고 있잖아요. 3장 6절. 3장 6절 있잖아요. 이 영어로도 거친들이 있고 여기 누구냐. 그때 다 아가서 3장 6절이 요 내용이 똑같다면 거친들 나오고 올라온다는 호이지데이스 이렇게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그러는데 앞에서는 그냥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그랬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는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장 6절은 신약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이거를 문법적으로 여자라고 여성 명사라고 돼 있어서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문맥을 보면 알잖아요. 솔로몬의 가마라고. 그러니까 가마기 때문에 여성으로 이걸 쓴 것뿐이지 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여성으로 이게 돼 있는데도 여성으로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마는 여성으로 이렇게 받을지 몰라도 타고 있는 분에 대한 얘기니까 오는 남자가 누구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의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거친 들에서 온다는 거는 자기 백성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임마누엘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해석을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이 간주가 성소의 간주가 너무나 좀 약해요. 그래서 백만간주라고 하는 내가 그것을 여기다 다 넣었었거든요. 신구약을 원어에 입각해서도 그렇고 영감적으로도 연결되었던 수천 년 동안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주석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연결된 관주들을 다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 보름이 성경 본문
페이지 양만큼이나 그 관주만 다 넣은 것만 해도 그 책 보름이 그냥 2배가 넘어버리게 되니까 그걸 같은 성경끼리 연결하는 것만 아가서면 아가서에 연결되는 것만 남겨놓고 다 뺐거든요. 좀 무리가 됐어도 그게 그냥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원어가 다 이렇게 단어가 써 있어요. 그것도 그대로 놔두면 더 도움이 되는 건데, 여기 영어만 이렇게 남겨놨죠. 영어 이렇게 써 있고 있는 구절들이 같은 성경에 대한 것만 이렇게 영어 써 있는 게 성송의 간주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성경끼리 간주를 보는 건데, 어쨌든 그냥 읽어도 아는 거예요. 그냥 읽어도 뭔가 앞에도 나온 게 뒤에 또 나오네. 이거는 성경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표현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이 계속 겹쳐 있어요. 수백, 수천, 수만 번 겹쳐 있거든요. 그럼 그거 겹쳐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풀어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그렇게 풀어주지를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석을 보더라도 참고해요. 지금 원어에 관련해서 이렇게 주석을 한 것에서 국내에서는 옥스포드라는 걸로 110권 나온 거 있고, 또 기독교회사에서 카리스라고 그래가지고 95권인가 이렇게 나온 게 100여 권 안짝들이 있는데, 실제 그러면 성경 페이지로 말하면은 우리가 글씨를 꽉 채워서의 성경이 평균적으로 한 2000페이지 어간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 개혁 성경 개정으로 됐어도 마찬가지고 글씨 꽉 채워가지고 나온 그게 한 1800페이지 신구약이 그랬거든요. 한 2000페이지로 보면은 그 주석들이 만일 100권 안짝이 신구약이 나왔다. 근데 보통 한 권이 한 7, 800페이지 되거든요. 그러면 100권이면은 7, 800페이지인데 7만 페이지. 그러니까 한 7만 페이지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2000페이지를 7만 페이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게 한 10만 페이지를 설명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2000페이지를. 그러면은 페이지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면은 한 페이지 반이 평균적으로 한 장이에요. 1200장인데 1800페이지가 성경이면은 한 페이지 반 정도가 한 장이라고요. 그러면은 10만 페이지로 2000페이지를 설명하면은 50페이지씩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 한 페이지마다 50페이지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페이지 이상 7, 80페이지씩 설명한다는 거예요. 한 장에 대해서. 그냥 50페이지만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50배로 설명을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럼 원어를 얘기하면서든지 온갖 다 하겠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50배 이상, 30배 이상, 어떤 50배 이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원하질 않아. 계속 답답해요. 그거 다 느낄걸요.
그리고 주석들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수십 년 동안이고 수백 년, 수천 년이고 안에 나와 있는 것을 처음부터 참고를 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는 더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뭐 해서 고맙기도 하고, 이게 가져보면은, 그 같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를, 카리스를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호쿠마로 나온 그거 그대로 그냥 기본으로 놔두고, 그냥 원어 본문 갖다 놓고, 뭐, 편집을 좀 이렇게, 뭐, 실망스럽죠, 사실은. 옥스포드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 이유가, 그 같은 그 기독교 회사에서 있었던 사람이 나가서 만든 건 같은데, 어쨌든 뭐 다 보수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기독교 회사든 그 뭐 옥스포드 거기가 뭐 제자원인지 어쨌든 다 보수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고마워요. 한국에서는 보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먹히질 않으니까. 근데 시원하지를 않다. 그럼 누가 하면 시원하느냐? 누가 해도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백만간주라고 하는 것, 그걸 내가 제대로 지금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백만간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마다 성경 말씀을 그 원어적으로도 연결이 되지만은 영적으로도 막 연결이 되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막 시원하거든요. 그것으로 지금 할 수 없다는 게 컴퓨터 안에 다 있는데, 신약은 다 뽑아놨는데 구약은 뽑아본 적이 없이 컴퓨터 안에만 있어요. 자, 일단 같은 성경끼리를 이게 보면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남자에 대한 얘기가 3장 6절서부터 3장 끝에까지 갈 때, 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자, 이것은 지금 신랑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신랑이 지금 타고 오는 가마에 대한 표현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어떤 신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데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이때 오는다고 돼 있는데 가고 온다는 단어가 아니라 올라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 번제도 이게 올라간다는 개념을 하듯이 그 단어거든요. 이는 솔로몬의 가마, 그 가마에 타신 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 묘사 자체가 이분이 지금 보통 분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오버랩 시킬 수 있게 신약의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슬라미 여인을 이스라엘이냐 무슨 뭐 교회냐 이런 거는 본질적인 선에서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그 보이는 맥락에서 그 이스라엘이었던 것도 맞지만은 궁극적으로 참된 의미의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는 점에서는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그 안에서도 참된 의미의 이스라엘을 말하려고 한다고 할 때에는 신약의 교회하고 그대로 통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용사, 한마디로 호위무사인데
이걸 뭐 천사로 해석하거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의 위험을 두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이 호위무사들에 대한 표현을 한 건데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 바닥은 금, 자리는 자색담. 자, 이렇게 표현한 것하고 특히 요 하나만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마와 그 안에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이 번역이 원어가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게끔 사랑을 입었다. 자색담만 아니라 은과 금까지를 다 포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타고 오는 가마가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다. 이 뭐를 떠올리게 하냐면은 출애굽할 때 애굽의 은금이고 이거 다 받아가지고 나온 것은 금송아지 만들으라는 게 아니고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였다고요. 성막에 금이 쓰여지고 은이 쓰여지고 이렇게 쓰여지는 걸 얘기해가지고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그 기초를 예수님으로 해서 고린도서 2장에 이렇게 나와요. 금은 보석으로 한 것과 나무풀 지푸로 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성령 따라 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공력을 시험할 때 다 타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가 열심히 하죠. 선교사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 근데 그 열심이 다른 불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들이다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 하다간 죽어요.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다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천국을 가려고 해서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고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죽음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가장 또렷한 그것을 싸구려 구원으로 해가지고 등쳐먹고 있으니 로마 교회가 그러듯이 개신교회가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막 앵벌이 시키는 거야 그냥 구원이 막 취소될 수 있다는 둥 뭐 이랬다 저랬다 해가면서 그냥 세례 하나를 두고도 다시 받아야 된다는 둥 뭐 하여튼 미친 것들이 많아요. 왜 세례 그 자체 의식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칠 생각들은 안 하고 왜 원어를 몇 놈이 독점하고 그리고 그 놈이 또 미친 소리나 했었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실패한 그 짓거리를 똑같이 따라가냐고요. 파자 해석을 하고 카발랴 막 이렇게 그냥 유대 그 신비주의가 그 사악한 건데 그 유대인이 회복되는 데다가 막 목숨 걸고 뭐 그냥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이 백만간주를 한번 꼭 전체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원어가 다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거를 다 연결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같은 격들에만 보도록 돼 있어요. 예,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이걸 두고 8장 5절이잖아요. 아가서 8장 5절.
자, 우선 뭐를 놓치면 안 되냐?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이, 이를테면 사랑이라는 오늘은 단어를 볼 건데, 사랑이라는 단어도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고, 그냥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결국은 마지막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은 이 책이라고 그랬다고요. 보조 도움을 받는데 마지막 도움을 받는 거는 이 책이에요. 이건 게제니스의 부록으로 있는데 이거보다 더 섬세하게 되어 있는 책이 바로 10권짜리로 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사랑하다 하는 것만 우선 보자고요. 사랑하는데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이 아하브인데 아하브의 단어의 성격을 알려면은 사전을 보고는 그 답이 안 나와요. 결국은 이 아하브가 쓰여진 그 본문의 앞뒤를 다 봐야 돼요. 아하브가 있고 이 아가브가 또 있어요. 아가브가 이게 아인으로 해가지고 아가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번역하게 되는 하나느 이게 있다고요. 근데 여기 아가서에서는 아가브가 쓰여지도 않았고 아하브가 쓰여졌고 이게 라함도 있는데 라함도 쓰이지 않았고 뭐 라짜흐 또 하샤크 이거는 자 오늘 특히 아가서를 관련해서는 요 위서부터 보면은 헤세드라는 단어도 이렇게 명사로 이게 있고 이건 또 여디디아 해가지고 이거는 솔로몬의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줘준 건데 이게 도드라는 어근인데 여기 있죠. 여기도 이것도 미알려가 붙은 걸로 뜨는데 도드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졌어요. 이 아가서에는 뭐 토부도 좋다 이러는 것도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걸로 통한다는 걸로 나온 거고 나오미 할 때 나무 이것도 사랑이라는 기쁨이라기도 하고 뭐 사랑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도드가 있단 말이에요. 도드가 많이 쓰여졌다고요. 여기 도드 이 단어가 많이 쓰여졌어요. 거의 이 단어인데 그러는 중에 아하브가 쓰여지고 또 하나가 쓰여진 건 라흐가 쓰여 레아 먹이는 거를 같이 먹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동료, 친구, 사랑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것도 물론 볼 수 있지만 꼭 봐야 무지 많은 게 이 도드거든요. 도드 이게 거의 다예요. 이 도드가 다윗의 이름의 어근인 이 도드가 많이 쓰여지는데 오늘은 아가브를 보려고 하는데 도드까지 뭐 같이 보려고 하면 벅차니까 아가브만을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성경 전체 얘기가 사랑 얘기이기 때문에 신약까지 이르기까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처음부터 아브라함 얘기도 그렇고 쭉 계속되면서 이 앞뒤 문맥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지 단어를 또 다르게 쓰였을 때는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걸 한눈에 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번역이나 영어 번역으로 사랑 이래버리면 다 뒤죽박죽 돼 있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다 이렇게 번역됐다는 거거든. 여기 사랑이라고 나온 이 단어가 한 10개는 넘을 거야, 이게. 이게. 감을 못 잡는 거지, 도대체. 마지막 가면 이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는 본문 속에서 이렇게, 아가서 안에서만 봐도 도도하고, 이 아하브하고를 꼭 구분해서 뭐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은 물론 아니에요. 차이가 뭔지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라흐라는 것도 같이 막 쓰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주로 쓰여져요. 자, 우선 아하브에 대한 것만을 해도 이게 양이 뭐 200번 가까이 나오니까 성경 전체적으로는. 근데 이제 아가서에만 나온 거 가지고 먼저 생각하고, 참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맞아. 뭐 이가 좀 징글징글한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뭐 예수 믿는데 이게 뭐 이렇게 필요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예수 믿는 데는 이게 전혀 필요하지 않죠. 그냥 머리만 아픈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힘들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술렁술렁 그렇게 해온 결과가 유대인도 그렇고 로마계 수천 년 동안도 그렇고 개신교로도 그렇고 뭐 번역된 성경은 뭐 제대로 읽습니까? 또 번역된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면 뭐 거기서 결론이 납니까? 주석을 보면 결론이 나요? 결론이 안 나거든요. 답답한 거야. 계속 갈증이 뭔 얘기를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아가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야. 할례가 뭔지 자체를 모르니까 딴짓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절기가 뭔지도 모르고 성막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단어 하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누가 뭐라고도 못해. 서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편하려면은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편해. 그냥 고비고비 넘겨가면 되거든 그냥. 아하브라는 단어가 처음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22장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네 사랑하는 이때 아하브를 썼다고요. 아하브를. 자, 그 앞에도 뭐 사랑하는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여기 뭐 다른 이 동사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동사 형태로 볼 때는 여기서 처음 쓴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라도 이게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 창세기의 22장 이 사건에서 사랑하는 이란 이삭을 이렇게 썼고 24장에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엄마가 죽고 난 이후에
아내를 삼고 사랑했다 그럴 때 아합을 썼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 25장에서 에서가 상영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또 라합을 쓰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할 때 둘 다 아합을 썼다고 해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하여튼 이삭도 아내를 리브가를 사랑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다. 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썼어요. 또 즐긴다는 걸로도 썼어요. 좋아한다. 에서한테 이삭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무 즐기는 별미를, 여기다 사랑하는 단어를 쓰기가 뭔가 거꾸로우니까 먹는 걸 사랑한다 그러면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즐긴다라고 바꾼 거야, 번역을. 근데 그 내버려 둬야지.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거야. 에서를 사랑하는 것처럼 에서가 가져오는 그거를 별미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가 그거 사랑한다. 네가 늘 나한테 해주는 그건 사랑한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리브가도 내가 네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별미를 내가 만들어주마. 자, 사랑한다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요. 번역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사실은 있겠지. 자연스럽게 하려면. 그런데 오너는 그냥 아합으로 썼는데 왜 지가 막 바꾸냐고 이렇게. 잘하는 것 같죠? 잘하는 게 아니에요. 29장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연애감으로 그러는데 여기 미아리로 쓴 것을 가지고 그걸 계속 연자도 아니고, 우리가 연애하면은 한번 그렇게 쓰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계속 그냥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막 한결같은 거지, 야곱이 그냥. 그런 거에 미아리로 썼을 뿐이에요. 계속 완료를 써왔는데 여기 미아리로 썼을 뿐이라고. 야곱이 그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 더 사랑했다는 거. 레아와 사랑하고 7일 후에 라헬하고 또 결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 7년도 봉사하기로 하고. 그 레아만,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레아에게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넷까지 낳고. 그냥 라헬이 그냥 좋기가 한 5, 6년 걸렸지 않겠어요? 5, 6년 동안 레아만 낳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라헬이 몸종을 통해서 둘을 낳으면은 또 3년쯤 지났겠죠. 앞에 한 6년쯤 지났다고 치면은 또 3년쯤 지나죠. 또 레아 몸종을 통해서 또 낳으니까 또 3년 또 지나죠. 앞에 6년 한 10년 안짝. 그리고 또 언니가 또 낳죠. 그러면 또 한 12년 안짝. 그리고 와서 지가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2년에서 15년 정도까지 라헬이 못 낳고 전부 남이 낳는 거예요. 그냥 12년 10년 이상이죠. 10명까지 낳았으니 당연히 10년 이상이죠. 아무리 돌아가면서 낳았어도 그렇지. 10년 이상이라고 해요. 더 짧을 수도 있으나 어떤 10년 안짝이에요. 10년 안짝 동안 못 낳다가 낳은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고 르벤 낳고도 한 말이 사랑 타령이야. 지금 사랑 얘기하는 속에서 내가 아들을 낳아줬으니, 그 얘기거든. 아들을 낳아줬으니
남편이 이제 날 사랑해 주겠지. 사랑 못 받는 것을 인해서 아주 그냥 레아는 그게 괴로운 거야. 먼저 결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레아도 웃기는 거죠. 아무리 아버지가 그런다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두고 그렇게 7년을 봉사한 건데 지가 먼저 결혼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거든, 인간적으로. 근데 어쩌나 하나님은 그러고 저러고 간에 레아만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요셉 낳고도 돌아오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면은 그렇게 애 이름을 그렇게 지려고 하는 거를 이름을 바꿨잖아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야곱이. 자, 이런 사랑의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이삭, 또 이삭이 리브가 사랑하고, 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러면서 이 사랑 얘기가 지금 계속 이런 그냥 있는 단어가 아니었던 거죠. 계속 그 사랑 얘기가 애끓는 그 사랑 얘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 (34장에서) 야곱의 딸 레아가 낳은 이 디나를 뭐 어쨌든 이놈이 세겜의 아들 하몰이 겁탈을 했어도 진심으로 사랑은 또 했다고, 이렇게 달라고. 그런데 겁탈부터 했기 때문에 이걸 겁탈을 안 했을지라도 줄 리가 없었을 수도 있죠. 어떤 그런 때에도 그 단어를 썼고, 30장에서 요셉이 말년에 라헬에게서 노년에 얻었기 때문만 아니라 라헬에게서 얻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라헬에게서 얻은 이 요셉을 끔찍이 사랑한 거죠. 깊이 사랑했다. 그래서 그거를 형들이 다 하니까 형들이 어떤 애보다 걔를 사랑하는 걸 보고는 걔를 미워할 수밖에. 편애하니까. 우리가 내줄게 고하되 우리에게 이게 지금 그 베냐민 놔두고 다 가라 그러니까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유다가. 그 형도 죽었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얘뿐인데 아버지가 얘를 잃고도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아버지인데 자기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 대신 얘 남은 얘를 갖다 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얘 못 데려가면 아버지가 그냥 죽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한 끔찍한 사랑, 이 베냐민을 향한 끔찍한 사랑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거 다 야곱 생애 속에서 라헬을 향한 그 사랑과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아무리 그 레아를 낳은 아들들이 있고 뭐 어떤 아들들이 있을지라도 그냥 오직 그냥 요셉이야. 요셉. 오직 그냥 베냐민이고 이렇게 한 거는 라헬하고 연결돼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애 낳다가 죽게 해버리질 않나.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라반이 언니를 주는 것도 황당하고, 라헬이 그 길에서 죽는 것도 황당하고, 또 그 요셉이 이렇게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지내는 것도 황당하고,
사랑 얘기인데 지금 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셨으면은 좀 순탄하게 해주면 안 되나?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시면서 이 인류 어느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하루아침에 아들 딸 7셋을 그냥 한 자리에서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만 잃고도 그냥 가슴이 묻고 산다는 건데 동시에 한날에 그냥 잃고 또 그냥 지가 악창이 들려가지고 그냥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의 경고하게 떠냈다는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내팽개치셔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시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다루시는가. 뭐 성경에 있는 인물이 그렇게 다rum을 당하는 거야. 뭐 아브라함을 두고도 막 그렇게 연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도 막 연단을 하고 뭐 그러는 거야. 뭐 남의 얘기 내가 골라서 은혜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 내가 골라서 은혜 받는 게 안 돼요. 받으면 다 받는 거야. 다 그 전 통째로를 다 받는 거예요. 골라서 받는 거 없어.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는 거지. 난 영광만 받겠다.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꼭 골라서 받고 싶은 거야. 그게 안 된다는데.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창세기에서도 끌고 와서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도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표현할 때에도 또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든지 처자를 사랑하는 거든지 다 두루두루 뭐 어떤 방향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신명기도 똑같은 그 출애굽기하고 똑같이 그냥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인내를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합을 그냥 썼어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번성케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여호와 오직 너를 기뻐하시고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여호와 그 여호와가 그 후손 너희를 택하셨다. 고아 가부를해서 나그네를 고아 가부를 신원해주고 억울함이 없게 해주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우리 인생 통째를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인생 통째가 고아라는 거지, 과부라는 거고. 그러면 누가 아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인데, 하나님이 남편인데, 엄한 놈한테 유괴당해가지고, 그럼 그것을 사탄이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사탄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 여자를 썼고, 그러듯이 오늘날도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냥 오늘날도 구약의 그 선지자들도 그러고 사악한 놈이 어디 뭐 다른 형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빨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빨 감추고 있지 사기꾼이. 그놈이 절대 우리 눈뜨게 할 리가 없죠. 부모 형태로 있어서도 미친놈이 많은데 믿을 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남겨놓은 거라고요. 말씀과 성령을. 성경을 제가 막 읽는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꼭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고요. 성령이 있다고, 성령이.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자 해서 막 울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우는 놈이 없는 거지. 막 사생결당하고 달게는 놈이 없어요. 양떼를 정말 잘 먹여야겠구나 하는 놈 자체가 드문 거야. 하는 놈 자체가 없죠. 인간에게는 없는데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에게서 가물에 콩나듯이 나왔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믿을 놈이 없다.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각계전투라고. 조직도 믿을 수 없고 로마 교회 같은 탄탄한 조직, 그게 더 사악했다고. 이 검찰이라는 이 조직이 이게 범죄 집단이 되고 있는 걸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군대라는 그 조직이 총뿌리를 갖다 백성을 향해서 킬링필드 뭐 그 나라는 3분의 1을 죽였다나 뭐 4분의 1을 죽였다나 몇십 년 안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한 1%만 남겨놓고 다 죽이려고 그런다니까. 3% 안짝. 100억쯤 됐을 때 3억이나 5억 남겨놓고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불가능하거든.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죽이는 게 힘들었어요. 인간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능해졌다고.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원자폭탄 안 터뜨려도 가능해졌다고요. 백신이라는 거를 가지고 그동안은 그 천연두로부터 해가지고 그거 맞아가지고 균을 넣어줘가지고 그 면역력을 이렇게 해서 대항하게 한다는 그걸로 오랫동안 효과를 봤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그 TV인가 거기 뭐 발표하는 데 나와가지고 벌써 20년 전 가까이 됐을걸요? 자기 전 재산을 백신에다가 투자해서 인구를 조종하겠다고. 남아프리카 전체에서부터 아프리카부터 시작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계획이 나와 있다고요. 이 프리메이션에 의해 가지고 아프리카, 남미 이래가면서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3%만 남기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것도 그런데 백신 안 맞으면 안 된다. 근데 백신 부작용은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날 잡으면 되는 거야.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게 그동안은 살리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신뢰를 얻었다가 한 날 잡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코로나 같은 거 일부러 번지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 믿을 놈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나중에 보니까 진짜네. 세상에. 그 미국에서도 애들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사라지는 거라. 그랬더니 실험으로 쓰기도 했을 뿐더러 그 미친놈 새끼들이 그 클린턴도 그렇고 이 미친 새끼들이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로마 때도 그랬거든요. 애들을 놀이개로 삼는 거야. 성놀이개로. 로마의 그 황제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성경에도 나오죠. 디베료. 그 새끼가 그런 새끼였다고. 거기에 당한 애가 나중에 황제가 된 놈이 그게 가리굴라인가?
그러니까 그 새끼가 어려서부터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미친 새끼가 되는 거야,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성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로마 교황들, 그 로마 그 신부들, 대주교들, 남미에서 그 다 사건 터졌잖아요. 그 새끼들이 다 같이 서로 감춰가면서 같은 그 파티를 한다니까. 그거 다 당했던 애들이.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그것도 할머니가 로마 그 아주 골수분자 프리메이션하고도 그래 골수분자인 할머니가 지 손녀를 그렇게 제물로 바쳐가지고 그렇게 그냥 로마 교회 그 주교, 대주교, 추기경 이런 것들에게 막 겁탈을 당하고 아유 정말.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쭉 간통을 해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마음의 갈례를 이때부터 마음의 갈례가 나온 신명기 때부터 마음의 갈례를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을 이렇게 벌써 신명기 때부터 이거를 연결을 시켜서 다 이렇게 겹쳐서 봐야 되거든요. 아가서를 보더라도 아합이라는 단어가 그냥 언급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로부터 이삭, 야곱 얘기로부터 해가지고 그 오매불망인 거거든. 야곱이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많아도 베냐민 요셉을 향해서 끔찍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을 향해서 끔찍하고 이삭은 이삭대로 또 에서에 대해서 끔찍하고 이 끔찍한 거야 아주 그냥 오직 개야 되는 거야 그냥 대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그러시다 그러고 이런데 이 아합을 썼단 말이에요. 그걸 읽어내려고 이거 다 봐야 된다고. 아합가 쓰여진 그 정황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상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거든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깜찍하거든요. 이 세상에 대해서 끔찍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두고 야, 너 참 잘한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에서 사랑하는 걸도 아이고 너 참 잘하네. 야곱이 라헬 사랑하는 걸도 아이고 잘하나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아담이 그 하와 사랑할 때에도 아이고 네 아내 사랑하는 거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빠지면은 그게 재앙이 되는 거야. 아내 말은 듣고 내 말은 안 듣고. 또 그 하와도 하나님 같이 되는 거기에 그냥 회딱 넘어가 가지고 남편을 갖다가 하나님 같이 되게 자기 남편을 추세시키겠다고. 그것 때문에 이 아합도 미친 멍청한 미친 놈이 나오듯이 그 이세벨 그년 때문에 아이고 네가 왕이냐고 내가 뺏어주겠다 그러면서 딱 그런 년이 지금 이 김건희 같은 년이라고. 이게 나라가 그냥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천공의 말을 듣고 이 미친년이 그냥 용산으로 옮기질 않나 그냥. 사랑이라고 단어를 쓴다고 그래서 야 무조건 이거 뭐 찬양을 하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의 이름으로 얼마나 미친 짓을 하는 건데 인간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먼저가 놓쳐졌을 때는 그 재앙이에요, 재앙.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다는 거, 할례. 왜 할례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냐고. 할례를 뭐 마음의 할례가,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거든요. 할례는 원래 잘라버리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오히려 아니에요.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라고요. 마음이 미쳤다고. 인간들의 마음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에게 이게 삐그러지고 나면 자식 사랑도 미친 사랑이고 모든 사랑이 다 미친 사랑이 돼버려요. 같이 지옥 가는 거야 그냥.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에 끌고 가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인간이야. 자, 어쨌든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아가서부터 한번 가서 보면은 이 아하브가 쓰여진 부분을 아가서 부분이 여긴데 네 기름이 향기로워서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고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기름 이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찬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뭐 자기가 이걸 쓰면서 자기 이름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찬양하겠어요? 그 미친놈 아니면 그럴 수가 없죠. 자기가 슬라미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목자가 되면서 자기가 양이 되면서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듯이 그 솔로몬이 실제로도 내가 왕 자격이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지혜, 당신이 이 백성을 만드신 분이니까 당신이 이 백성을 다스리도록 당신의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속에 있는 지혜가 그런 재판을 한번 터뜨리고 그 다음엔 아무 일도 없어요. 성전 짓는 것밖에 없어. 성전 짓고도 기도하는 내용이 당신의 품을 우리가 떠났을 때는 그래서 전쟁이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 이름 두신 곳상에서 그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노예된 포로된 곳에서도 이름 두신 곳상에서 또 이방인이라도 긍휼을 이름의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똑같이 반복했어요. 3, 4절에. 그리고 나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 아하브 양떼 먹이는 그것을 구해달라. 또 밤에 마음에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도디가 나의 사랑하는 자 할 땐 도디를 썼는데 마음에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렇게 아가서에서 계속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아닌 거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그 두 번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내가 할 때는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도드야. 그러니까 도드는 물이 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브도 뭐 어느 게 어떻고 저떻고를 말하기 전에 막 끓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이 자체가 갖는 개념 자체가 뭐가 됐던 끓는 거 도두가 됐던.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아하브라는 경우로
한 200여 번 나올 때 보면은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데 이 아합을 가지고 근데 우상을 뭐 삼손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 사랑하던 이삭이 리브가 사랑하던 뭐 야곱이 라헬 사랑하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 아합이라는 단어 속에서 여기 룻기서도 보면은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를 낳은 이건 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를 사랑한 게 룻이야. 그렇잖아요. 너를 사랑하며 아들을 그 낳은 자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대를 이어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숨은 그림이 있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주는 것은 나도 죽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어머니를 통해서 만났지만은 이제는 어머니를 내가 떠날 수 없다는 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룻이 말하는 그 말의 핵심은 그거라고요. 그걸 인해서 보아스가 감동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라합도 똑같았거든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우리가 막 마음이 녹았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강도 똑같은 말 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럼 이런 맥락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결국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 없이는 안 된다. 출애굽을 통해서도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그걸 보여주면서 십계명을 두고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자 어쨌든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도드라는 걸로 이게 사랑이에요. 사울이 그를 사랑했죠. 그 이 정황이 보면은 막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럴 때 벌써 수금 탈면서도 불림을 받은 그것이 있고 또 라인에서 보면은 그렇게 골리앗을 하는 거는 또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이게 뭐야 도대체 이미 악신이 들려서 막 그럴 때 수금 타는 자로 있기도 했는데 두 개 좀 그 기록하는 관점을 이렇게 달리 하다 보니까 사울이 그러면은 그 수금 타는 자에 대해서 뭐 미주알 고주알 그냥 섬세하게 다 알 필요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음식 그 뭐 청와대에서 음식 아무리 만드는 요리장이 자기 생명과 연결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다른 맥락으로 검증이 돼서 거기에 와 있을 뿐이고 수금 탄다고 그래도 검증이 돼서 와 있을 뿐이지 아무리 고마운 존재로 있을지라도 내가 그걸 기억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사건이 두 개 사건이 묘사되는 관점을 달리했을 뿐이에요. 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마음이 연락됐다고 할 때에는 요나단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다수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그 중심이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통해서 연락이 돼서 생명같이 서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구원의 본질, 생명의 본질, 사랑의 본질 이게 통해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이게 무슨 동성연애 했다고 이 미친 새끼들이 이런 거 본문을 가지고 자,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을 했다.
또 미갈이 다윗을 사랑을 했다. 자, 어쨌든 이 뭐 여러 내용의 그 사랑이 묘사되는 가운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사랑했다. 그럴 때도 이 아하브를 썼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호세아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 아하브하고 아가스에서는 도디인데 이 뒤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럼 이게 계시록에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라고 할 때 나라방과 족속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 진입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 본문도 요 너는 할 때 이 너는이 남성 명사를 썼기 때문에 이게 신부가 하는 말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도 하지만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또 많이 이 문맥이 내용이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좀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게 또 가능할 수 있는 게 그 사랑이 하도 이렇게 넘나 같이 고백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쪽의 고백이 내 고백이고 내 고백이 저쪽 고백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고 보는 건 좋은데 일단은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할 때 이것을 제일 먼저 표현한 게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이 망가진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응을 요한 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하셨으니 죽기까지 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 내가 너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라서 서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죽음을 걷어차버린다는. 자, 죽음은 모든 걸 걷어차버려요. 모든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떤 존재인지 죽음 앞에서는 못 이겨요. 죽음이 다 먹어버린다고. 죽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은 죽음까지도 걷어차버리니까 그 진짜 엄마가 내가 죽겠다고 하듯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 아버지 뜻을 두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또 이 투기가 왜 나와? 투기가 음부같이 잔혹하고 그럼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는 것 다 같이 꼭 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아니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우상한테 가서도 우상이 그렇게 좋아? 그러면 그 1년에 3일만 좀 우상 좋아하고 내가 그 정도는 내가 허양해 줄게. 이러냐고요. 너 미쳤냐? 이러죠. 인간에서도 그러잖아요.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를 전제하는 거예요. 아하브 때도 그렇고 도디도 그렇고 막 전부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나를 전부로 여기는데 다로 여기는데 우리 다로 반응을 해야지. 그래서 마음 다 하고 성품 다 하고 목숨 다 하고 뜻 다 하고 힘 다 하고 이러잖아요. 다를 요구하잖아.
그러니까 먼저라는 말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이라도 불쌍하지만 그게 뒤집어질 때에는 잔혹하다 그러잖아요. 잔혹하다. 불같이. 근데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러잖아요. 그 이 사랑 무엇으로 끄냐 이거죠. 지금 전기차들이 그 물로 못 끈다 그러잖아요. 물로 못 꺼가지고 그 자동차를 물에 잠기게 해가지고 열을 확실히 식혀가지고 끄지 막 물 부른다고 못 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물로 결국 끄는 건데 열을 식혀가지고 끄는 건데 실제 물로 못 끄는 불이 있거든요.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에서 누가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오신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이 거친 데서 올라오는 여자에 대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제3자의 말을 두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성숙하다. 화평 얻은 자다. 화평을 얻은 자가 슬라미엔이라는 뜻이요. 이게 수동태로 슬라미. 슐이잖아. 슐. 수동태란 말이에요. 화평을 얻었다. 이 단어를 해석해 준 이게 그 슬라미라는 이름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로 화평을 얻은 자가 성령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다 성숙해요. 거친 데서 올라오는 여자고, 그들 속에 있는 사랑을 끌 수가 없고, 그들 속에 있는 사랑도 그 근원적인 하나님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동질이에요. 동질 성령으로. 그들이 기업이야 그게.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도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12장에서. 12장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온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11장에 쭉 나오고 난 다음에 12장에 나온다고요. 저 구절에 해당하는 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11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동무들이 아가서에서 그러잖아요. 너를 기다리면서 응원하고 있잖아요. 아가서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기를 하는 거거든. 무거운 것,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조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표대를 딱 바라보고 달리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 예수의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셨던 분을 바라보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에 앉으셨잖아.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런 예수를 바라보는 건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참으신 분을 생각하란 말이죠. 우리를 참으셨던 분. 너희 피흘까지 싸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잊었단 말이지. 여기 낙심하지 마라. 꾸지람 받을 때, 징계 받을 때 채찍질 하시는 거다. 내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한 거고 너를 아들같이 대우하시는 거다. 징계하자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사생자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육체 아버지도 징계에도 공경하는데 영의 아버지를 더욱 공경해서 살려고 안 하겠느냐. 저들은 자기 뜻으로 잠깐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유익을 위해서 우리 경외감에 참여함을 위해서 그 얘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여기 이들이 갔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래서 능력지고 영문 밖에 나아가자.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아울러서 여기 능력지고 13장으로 넘어와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 다음에 그 육체는 살라버린 것으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그 몸이라면은 이 몸은 능력지고 영광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그게 나눠지기를 두고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엮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림과 둠밈도 한번 얘기할 건데 우르와 우림과 둠밈도 그렇고 툼밈이거든. 빛과 완전이라는 것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다 연결을 해서 십자가 사건과 예수와 성령이라고 다 엮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죠. 여기